세계 각 민족 또는 나라마다 자신들의 시작, 즉 기원을 말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신화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단군왕검을 기원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로마 제국 같은 경우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로물루스 형제부터 기원을 두고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연 발생적이나 아니면은 인종이나 문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이 아니라 그 기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도,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 사건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아도 애굽에 포로된 자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작이었죠. 이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기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그 호칭을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란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발목 잡는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지요. 그래서 야곱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 또한 빼앗아가는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하지만 실제 의미는 하나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넘어지게 하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빼앗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져 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은혜를 입어놓고 그렇게 살아왔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의문입니다. 시작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의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져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할 때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멀리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서의 앞부분인 1장부터 3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은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져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삼아주셨는데 거듭거듭 불순종하고 보여주려고 해도 보지 아니하고 거역을 일삼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속이 답답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그토록 붙들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이 거역함은 멸망해서도 여전했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자신들 남유다가 멸망해도 여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라면 뒤돌아서 외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할 바는 다 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 않으시고 꾸짖으시고 경계하시고 붙드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쫓겨간 그들에게까지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설득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비한다면 어떤 민족보다도 이 민족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못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다른 민족을 택하시든지 다른 백성을 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근데 찾아와서까지 이러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아도 도저히 자기들은 상황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짐승이라면 때려서라도 말을 들을 터인데 이 백성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황적으로도 전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망하면 자기들이 살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등장했죠. 바벨론이 멸망하면 끝일 줄 알았더니 아니죠. 페르시아가 등장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타나시지 않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시 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도 또 허물이 많아도 다시 위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 백성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의 역사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억의 사건은 바로 홍해 사건이죠. 출애굽한 이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강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건넌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한 연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수고로 이스라엘이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불은 또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두려운 자리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거절한 유대 청년 포로들이 이 일을 겪게 되지요. 우상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불구덩이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환난, 불꽃도 그들을 태우거나 사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은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듭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기억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은혜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토록 손해까지 보시면서 여기까지 찾아오시면서 이 백성을 자기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이 백성을 향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이기 때문이다. 출애굽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죠.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백성들에게 갈 터인데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나다. 그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토록 보잘것없는 것을 넘어서서 불순종의 극치, 가치 없는 존재,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포로가 돼서 피폐한 이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 이들을 왜 버리지 아니하시냐? 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해주시겠다고 하느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고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고 살았지만
그것이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로 복되게 하는 것으로 쓰여진 도구일 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과 절망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손해보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죽음을 생명의 부활로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환난들, 그 가장 절망의 끝인 죽음조차도 생명의 부활로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들을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우실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없다고 아쉬우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없다고 아쉬우십니까? 교회가 없다고 아쉬우십니까? 도움 받으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모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결정에도 개입하셔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관계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그 약속을 지켜내시겠다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표현되는 단어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복수로, 그 방법을 복수로 쓰지 않으시고 단수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단수형으로 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집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어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시고 위로해 주고 계시고 격려해 주고 계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이 이루어진 일들 앞에서 그저 감사할 뿐이고 충성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뭔가 대가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가 돼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의 산을 만나기도 하고 결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의 강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게 해주셨고 그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입니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거듭거듭 불순종해서 끝나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적의 비참한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우리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다 치더라도 도대체 우린 뭐냐라는 것이죠. 우린 뭐길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지금 투자해 놓으면 뭔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익을 얻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유는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1990년대) 가수 이상우 씨라고 있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의 노래로 또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근데 이분의 아들이 자폐 증상을 갖고 있는 자녀라고 합니다. 많이 심하더군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이상우 씨는 가수의 자리도 내려놓았다고 그러죠. 아이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 어느 날 이상우 씨가 자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아들, 정말 기대할 만한 멋진 아들, 이상적인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이 아이와 바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바로 이 아이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창조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체적입니다. 성경에서 창조의 개념은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에서 창조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값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 또한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쓸모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쓸모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체가 우리의 쓸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쓸모라는 거예요.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경제적인 거로, 또한 자기의 이익이 되는가로, 힘이 있는가 없는가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셨다는 그 자체로 우리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런 가치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면 하나님은 그것 하나로도 기뻐하시고 충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부서진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이런 사랑의 대상이 다름 아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이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것으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쓸모없다고 인생에 예전 같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2025년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갈릴리교회 현재와 미래가 염려가 되십니까? 다가올 현실 앞에, 두려운 현실 앞에 벌거벗겨 내동댕이 친 것 같은 내 자신이 너무나 나약해 보입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2025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시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숨어있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커지고 확실해지고 내 삶은 그 하나님께 붙들린 자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변치 않으신다는 그 확신 아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이 말씀 앞에선 이 예배를 드린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